오늘 이 유대인들과의 그 말다툼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중요한 그 착각에 대해서 지적하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라고 있었냐면 계속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행해서 준행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신 것이 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 뭐라고 돼 있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랬어요. 이게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킨다.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야 되지 않냐? 말로는 잘하는데 뭐가 멀어져 있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종교인의 상태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하냐? 콩알 하나하나 다 세가지고 11조 하잖아요. 모든 걸 다 11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 보면은 율법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막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 치고 막 집에서 이럴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유대인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래?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할래? 이래갖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그래 잘 가르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언약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당연한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신성 모독죄다 이러고 죽었어요. 참 웃기는 죄명이죠. 신이신 하나님께 예수님이 신 아닙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신을 모독했다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틀이었어요. 그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갇혀서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너희들이 뭐라 하시죠? 살인한 것이 죄라고 말하냐?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지적하세요, 예수님은. 라가가 이제 우리로 치면 뭐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죠. 그런 것도 살인이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냐? 그것도 간통이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지키려니까. 너무 기준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면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의 능력 갖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의미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킬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시다니 이건 무슨 우리한테 장난칩니까? 우리가 자녀 가르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할 거고 네 혼자 생각해서 다 결정할 것 같으면 집 나가 살아 이러잖아요. 그 진짜 집 나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아이 가르칠 때도 야, 네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집 나가 이러거든요. 왜 그래요? 너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야. 내가 필요해. 나와 함께 해야 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꼭 그렇게 가르쳐요. 이 율법들을 네가 다 지킬 수 있겠냐? 다 그 율법들을 기준을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피제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죄인인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그 율법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럼 율법은 왜 주셨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어요. 죄를 깨닫게 만들라는 거예요. 집 나가봐야 집이 귀한 줄 알죠. 그죠? 그래 아버지가 귀한 줄 알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는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어요. 의로워졌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했어요. 내가 잘못한 혐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혐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졌죠? 그걸로 인해서 받아야 될 정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어요. 판사가 무죄라고 선고하면은 잘못했어도 끝입니다. 그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신 값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값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랬어요. 누가 구원을 시작하셨죠?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뭐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 은혜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이 믿어진다는 말이 구약 내내 말했던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수단이 믿음이에요. 구조선이 왔습니다.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 잡은 게 믿음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그래서 그 밧줄을 잘 잡아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조선을 건너오라고 했는데 너무 멋지게 건너가서 구원받은 겁니까? 구조선이 왔으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생명관계를 회복하는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계속 참으셔요. 하나님 끝까지 참으세요. 죄인을 두고 참으실 때 끝까지 참으신다 했어요. 나를 두고 끝까지 참으셨죠.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간과하심으로 했어요. 잊으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했어요. 하나님 기억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걸 다 기억하겠죠. 그런데 간과하셨다고 했어요. 모르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평생 지은 죄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우리 천국 가면 이제 기록 쭉 나오잖아요. 평생 살았던 기록이 쫙 남아 있잖아요.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만 다시 보기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 우리 평생 살아온 삶이 다시 보기 할 수 있어요. 죄는 남아요, 안 남아요? 간과하시면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잖아요. 그래서 간과하심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문제를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 나하고 장난치냐?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구원받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다고 해놓고 그럼 문제 좀 없애주면 좋지.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주냐?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이런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아픈 척한 게 아닙니다. 그죠? 직접 고통당하셨어요.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고난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도 말 못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더 무엇을 내달라 합니까? 그죠?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디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주셨다고 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더 강하게 얘기하죠. 곧 우리가 뭐가 됐을 때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사단 편이니까 하나님 원수 편 맞죠. 거기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어요.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어요. 진노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 멸망시키도록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 막 멸망시켜야 돼요. 왜요? 진노의 자녀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까.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 속에 빠졌잖아요.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우리까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어요. 누가요? 우리가 순종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했어요. 20절에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했어요.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범죄가 범죄인 걸 알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전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지었잖아요. 그 요즘 애들 보면은 미국에서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그 동성애 결혼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어떠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7살, 8살, 11살 이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한 5, 6명 아이들이 나오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라고 말하는 애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애 다 뭐예요? 축하한다.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사랑은 모든 걸 넘는다.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왜 죄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건 죄를 더 많이 지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죄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는 죄 많이 짓고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막 죄 마음대로 짓고 좋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연약한 나인데,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구원하셨구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제는 뭐가 왕이에요? 죄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근데 뭐가 됐어요? 은혜가 이제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걸 끝나면 그 마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생 때 1학년 들어갔는데 이제 기도 모임을 하더라고요. 학과에서. 일반 학교잖아요. 기도 모임을 하고 막 모임해요. 그래갖고 모임을 하는데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우리가 행실이 틀리면은 믿음이 약해지면 구원 없어질 수 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가 기도에 인도하는 분이. 그리고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냐?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은 우리가 무슨 기준이 돼갖고 구원받았냐? 그러면 기준이 틀리면 구원 없어지냐?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약간 충격되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마음대로 살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러면은 뭐 그렇게 믿으면 유익할 것 같다 그렇게 믿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럼 계속 죄 지어도 된단 말이냐?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라.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관계를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전에 죄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적인 그 모습이 장사되었다 했어요. 죽었다 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 전에는 뭐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뭐 지옥 갈까 봐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주일날 한 번 빠지면은 이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서
주일 한 번 빠지면 사닥다리 한 칸이 빠진대. 두 주 빠졌다. 두 칸 빠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갈 수 있어요. 팔을 쭉 뻗어갖고 이제 가면 두 칸 빠져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칸 빠졌다. 위험한 거예요. 이제 간신히 이제 좀 키 작은 사람 어려워. 네 칸 빠졌다.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게 구원입니까? 그럼 하나님 구원했다 취소하고 막 했다 말았다 하고 그럽니까? 그런 구원이 아니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말입니다. 막 두렵다, 막 어떻게 지옥 갈까봐 막 지키고 율법 지키고. 우린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양자의 영. 그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그렇게 달라졌단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해서 이루어 가시고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유대인들과의 이 말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싸웁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목사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흑인이 교회를 갔대. 은혜 받고 갔는데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고 딱 앉아있는데 누구 한 사람 또 나오더랍니다. 당신도 흑인입니까? 물어보니까는 내가 예수다 그러더래.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전 세계 교회 모습 아닙니까? 교회 문을 닫는다.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제 팔린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 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필요 없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오늘 말씀 속에서 비본질적인 율법주의 계속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뭐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뭐예요? 자기 의밖에 없어요. 외식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은 멀어져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냥 뭡니까? 손 들고 나오면 돼요. 무릎 꿇고 나오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이 피 바르면서 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비밀로 찾아오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못된 놈도 나쁜 놈, 못된 놈도 착한 놈도 삽니다. 밖에 있으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못돼도 죽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비본질에 빠진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원색 복음으로. 원색 복음 막 강하게 우리만 맞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건 원색 복음이 아니에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복음이면 끝입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그 길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다른 데 암만 찾아도 성경 다 뒤져봐도 진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생명이니 생명 없는 종교생활 버리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못 쉬고 있어요. 무거운 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그 답을 가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늘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